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신앙 경주를 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천리 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한 도성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첼로 역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순례길에서 잠이 들지요. 그때 단순시, 나태시, 거만시를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나태하거나 너무 거만하면 순례길에서 잠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남성들에 제가 직접 문제도 만들고 공부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파라가 쓴 부드러운 리더, 또 새롭게 번역되어 나온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빠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했죠. 여러분, 이지선 씨 알 겁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흉악한 얼굴로 바뀌었죠. 수없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일 가을 장인 몇 분과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게 된 이유는 푸르메 재단이 재활병 건립을 위해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던 지던 씨가 그 전화를 받고 5km만 달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 환자는 피부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면서 그는 사고 후 9년 동안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5km만 달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 지선 씨는 뉴욕 마라톤에서 출발한 지 7시간이 지나서 진행 요원들이 결승점 주변에 놓여있던 바리케이트를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도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운영진이 결승선 전광판을 끄려는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하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지면서 결승선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이라고 써진 흰색 티셔츠의 지선 씨였습니다. 지선 씨는 누군가의 응원이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배웠다고 마지막 7km를 힘차게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 22분 26초 걸렸습니다. 이 시간 피부는 모공이 없어서 땀이 안 납니다. 체온 조절이 어렵고 처음에는 이 시간 피부를 다 떼버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적응이 되더랍니다. 다른 곳 땀구멍이 많이 열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완주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왼쪽의 그림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른쪽의 사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흉악한 얼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원 재활 상담학 석사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썼죠. 많이는 아니지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행복합니다. 희망이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사는 게 맛있다. 이거는 장애우들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는 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맛있어요? 우리도 이지선 교수님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인생 한가운데서. 그리고 나는 또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인생의 경주를 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경주에 1등하면 상급이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겹고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것에 몰두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이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원띵. 경주 자체 하나, 고린 지점 그 하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나의 목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입니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그 힘을 한 곳에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도 없고, 아무리 강자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다 그 정력을 분산시키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절망은 약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강한 자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한 일을 찾아내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할 일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으리라. 크게 성공한 위대한 사업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다. 그러기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선교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어요. 제자 비전
이 분명한 목표를 가졌어요. 이 주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3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까지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물 사냥을 즐기는 사냥개가 자신의 잘 뛰는 재주를 자랑하며 어떤 동물도 잡을 수 있다고 뽐냈습니다. 그러면서 토끼와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란 것도 조그만 토끼가 사냥개를 이겼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 개를 비웃으면서 토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자 그 개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난으로 달렸지만 저 토끼는 생명을 걸고 죽지 않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일정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노한 폭포물이라 할지라도 분산되어 떨어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정신 1도이면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 깨달았습니까? 내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꿈은 뭐 해야 돼요? 꿔야 돼요. 비전은 봐야 돼요. 사명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실패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지만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 애굽에 끓는 고기 가마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돌아가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 애굽 삶이 좋았습니까? 노예의 삶이었는데 혹독한 노예로서 벽돌을 꼬아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뒤에 모든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실패, 시련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도 성공도 기쁨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곰탕 우려먹는 것처럼 우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쓰라린 고통과 실패들을 집착하면 나는 자들의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울한 경험을 자꾸만 묵상해 보세요. 더 나는 괴롭습니다. 그 과거 우울한 이야기를 내가 자꾸만 입술로 표현해 보세요. 더 괴롭습니다. 과거에 학대받고 실패했던 경험, 과거의 아픈 상처, 거절감,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앞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다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잘못 썼을 때 지우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 집착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지워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실수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만 주의 보혈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요즘은 제가 컴퓨터로 다 설교 준비하지만 과거에는 다 썼습니다. 보통 쓰면 거의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여기 꾸둥살에 다 배있어요. 쓰다가 잘못 쓰면 또 하이트로 지웁니다. 또 지울 것이 많아지면 종이를 오래 붙였어요. 우리 인생은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쉽게 지워버릴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처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앞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를 둔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하여 항해해 가려면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과거에 속상하고 억울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과거에 자꾸 집착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만하게 만듭니다.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과거 잘한 거, 과거 성공한 거, 과거의 업적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라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만주에 있을 때 하면 끝이 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그 언제 때 이야기인데 과거 6.25 때 내가 얼마나 고생한가, 과거에 내가 정말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특별히 산에 뭐 집을 지어놔놓고 홀로 사는 분들 스토리 뻔합니다. 어떤 스토리죠? 과거에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살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과거 은혜 받은 것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곰탕구라 먹는 것처럼 자꾸만 과거 받은 은혜만 자랑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아무리 10년을 기울여 밤잠 자지 않고 책과 더불어 씨름해서 얻어진 박사학위 논문도 3년이 지나면 고전적인 논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다 하지.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잊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꺾기 위한 사탄이 자꾸만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복도 잊으십시오. 당신에게 용기를 줄지 몰라도 과거에 묻혀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잊으십시오. 안일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일단 교훈을 얻었다면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백밀러는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계속 백밀러 보고 운전하면 됩니까? 한 번 보고는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은 받지만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 안 된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정말 좋아하는 제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썰어린 고통,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일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계속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이 짠하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해를 행한다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든다. 한 번 더 강조하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 덩달아서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신 것들을 꿈꾸면서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은혜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됐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살고 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아요. 대원교회 또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 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이제 짠하고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쏘아서 총알에 맞은 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상처만 조금 나고 살아 있습니다. 사냥꾼이 땅에 떨어진 새를 들어 올렸더니 그 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만일 저를 새장에 가둬두시면 아저씨의 비밀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저씨가 비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아저씨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 큰일 아니에요. 그 대신 저를 놓아주면 아저씨가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을 듣는 사냥꾼은 새 말에 하도 신기해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놓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새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째로,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마세요. 무슨 일이나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 시험해 보세요. 둘째로, 능력의 한계 이상의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로, 실수했을 때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 성공의 비결을 새로부터 들은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공중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는 날개에 힘을 주어 올라가 맞은편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를 놓아주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것만 있으면 아저씨는 억만장자가 되어다 남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냥꾼은 새가 앉은 나무로 달려가 그 새가 앉아있는 나무까지 하여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를 잡아야 귀한 다이아몬드를 얻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나무까지 하나 더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찾겠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새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만 이 사냥꾼은 약한 가지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새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는 바보예요. 제가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몇 분도 안 되어서 다 그르치고 말았어요. 첫째,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둘째로, 능력 한계 이상의 일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셋째, 물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놔줘놓고 또 나를 되돌려서 잡으려고 해요? 지혜로운 새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당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새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손해보고 괴로움 나오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의 제자가 살아야 할 삶을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가면 앞에 목표를 향해서 보고 쭉 갑니다. 뒤돌아보면 삐뚤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의 그 부귀와 영화에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의 여자가 귀한 시대에 어린 여자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죽신을 신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발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해서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의식구조와 낡은 생각은 마치 중국 여인의 가죽신과 같아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공적, 실수, 사소한 말, 다툼, 오해, 하나님께 바친 헌금, 선행, 슬픔 모든 것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의미 있게 봤어요. 내가 새로운 것을 얻고 변화되려면 익숙한 것에서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안좋아하려고 해요. 좀 더 편하려고 그래요. 익숙한 것에서 결별이 되어져야 앞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때 유명한 책이 있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 읽어보셨나요? 저도 이 책 옛날에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변화를 겁내지 않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두 생쥐가 있죠. 스니퍼와 스커리가 있죠. 치즈가 없어진다는 걸 빨리 눈치채고 스니퍼, 스커리 이 생쥐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놨습니다. 근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남자 햄과 허가 있죠. 치즈가 다 떨어졌으니까 왜 치즈 없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자꾸만 변화되어져 갑니다. 정치도 너무 급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정치가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서핑 선수가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안이 새롭게 되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잘 맞춰 살아내는 능력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서핑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신문을 읽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만 그거 읽었다가 내가 변화되겠어요? 기도하고 내 안이 변화돼야 되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오늘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했지만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제물 됩니다. 산제물 됩니다. 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자꾸만 바뀝니다. 유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밖에 여러 가지 것에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다뤄내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내 인생 불태워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의 상과 수준은 다르지만 그 시점에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어렵죠.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고난하는지.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이 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까, 하나님도 또 나를 가르쳐 줄 것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성숙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바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도할 줄로 믿고 맡기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수준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수준에 맞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금방 예수를 믿었다면 금방 예수 믿은 자로서 내 수준에 맞게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면 내 수준에 맞게 더 성숙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라는 만큼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 틀림없어요. 교사가 성장하는 만큼 변화되는 만큼 아이들도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지키려고 또 우리 목회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님들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 난다고 계속 지금 제가 체근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를 뚫어내시라고, 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각자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수준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만 하나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성장해 가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 수준에 맞게,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성장해 가고 있어요. 나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성장해 가고 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디모데 후서에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나에게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네 가지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사실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에는 굉장히 신분 상승이 어렵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뒤에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어느 시점이든지 지금 나의 시점에서 계속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잘 달려가는 사람 비교해도 안 돼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 또 비교하면 안 돼요. 교만해져요. 잘 달려가는 사람 비교하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의 내 시점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칩니다.